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산이 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가운데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식이 매일매일 들려오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배하면서 우리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조명하셔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기도문,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은 크게 하나님에 대한 청원과 우리의 청원, 이 두 부분의 기도의 내용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 또 영광 또 뜻이 임하기를 위하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에 관련된 우리의 청원, 이 두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번째 부분인 우리의 청원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지난 주일에는 11절 말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나, 무엇을 우리에게 정말 훈련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청원이 12절 죄사함에 대한 간구, 왜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간구하라고 하시는지,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은 요즘에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죠. 죄를 사해 준다, 이런 얘기는 약간 좀 오래된 이제 단어인데,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용서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죄 산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용서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용서라는 단어 다 알고 계실 텐데 용서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아무나 붙잡고 제가 오늘 당신 용서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아우, 참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니 참 제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당신이 뭔데 나를 용서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나에게 상처와 또는 슬픔과 아픔을 준 사람과의 관계 안에 필요합니다. 용서는 그 안에, 그런 관계와 그런 상황 가운데 필요해요. 사람들은 왜 상처받거나 분노하거나 아픔을 느끼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까?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상처 주거나 그 사람에게 뭔가 손해를 입혀서 때로는 용서를 해주거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과 상황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수로 그럴 때도 있어요. 아니면 의도치 않게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손해를 서로 입히거나 입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오히려 저 사람 걸 가지고 오면서 저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가지고 관계가 깨지거나, 아니면은 나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어떤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본능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 사람들,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 깎아내리거나 이 사람과 비교해서 나보다 못하다 그러면 누르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상처와 슬픔을 경험할 때도 있고, 반대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거나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슬픔을 주고받고 아픔을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욕심 즉 탐심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탐심의 죄악, 사람 마음속에 있는 탐심, 욕심,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관계가 깨지고 상처가 오고 가고 때로는 불이익을 서로 안겨주고 슬픔을 주는 그런 일들이 관계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 죄의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지요.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돼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위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살아가면서 죄를 학습하고 그 결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우리 안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없었던, 아마 그런 존재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절대로 죄 지은 적이 없고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예배함으로 우리가 충만히 우리 영혼에 부음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우리는 직면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복음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죄로 인해서 원수와 같은 관계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 아들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로 바뀌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을 해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나간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무슨 권세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권력 아니면 많은 재물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권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그러나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용서받았음을 내가 확신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자녀에 따르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는 자녀가 된 다음에 끝, 우린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이게 아니라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가 된 권세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걸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것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처음 믿으시는 분들 때로는 말씀 나눠보면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마음속에 탁 나오다 걸리고 믿어지지 않고 나오지가 않고 기도하면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 있었다라는, 제가 그런 분들 여러 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께 나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간구할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것들을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자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면 특별히 너에게 나에게 묻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것인데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용서함 받아서 죄에서 자유하게 된 증거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친밀한 관계가 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내가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놀라운 증거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증거, 권세이자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기도드리는 것 자체,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용서함 받은 증거임에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할 두 번째 제목으로 여전히 죄 용서함을 간구하라고 가르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니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 가운데 우리에 관련되어 있는 두 번째 간구를 너희가 죄의 사함에 대해서 간구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처럼 그렇게 읽히기도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읽어보면 꼭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과 같이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렇게도 읽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때로는 이 말씀이 또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죄 용서함에 대한 강구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삼았던 그 옛날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원수되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내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증언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왜 그럼 다시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다시 죄 용서함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용서함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너희가 이루어가라는 명령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맞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세상에 한눈을 팔 때도 있고 우리가 내린 결단이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이기적인 욕심에 끌려서 행동할 때도 있는 연약한 인간이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약함과 그로 인해 저지르는 잘못들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가 정말 붙잡고 나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게 합당한 우리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마다 같은 잘못과 죄를 범하고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은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똑같은 죄를 범해요. 매일같이 또 그 똑같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 때가 있죠. 여러분도 아마 제가 한 분씩 자세하게 여쭤보진 않아도 그런 때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같은 또 실수하고 같은 죄를 범한 다음에 또 내가 회개하고 또 있다가 또 얼마 지나면 또 반복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은 회개를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했다는 그 증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구함, 즉 회개는 여러분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안타깝네. 이게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 수준에서 머무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결단을 내리고 죄의 자리에서 돌아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왜 했을까? 내가 왜 했을까? 하나님 참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행한 거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후회에 해당이 됩니다. 후회. 진짜 회개는 후회가 들지요. 그러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주님, 제가 그 자리에서 돌아 나옵니다. 주님, 제가 잘못하고 죄를 범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 주님, 제가 돌아 나옵니다. 제가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힘 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게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주여 저를 이끌어 주셔서 힘을 더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돌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결단하고 돌아 나오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이것이 안 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영적으로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잘못하고 또 똑같은 회개하고 같은 잘못하고 또 회개하는 게 아직까지 영적인 어린아이란 증거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잘못하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내가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가 자라나는데
중요한 영적인 훈련 중에 하나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슬프게 했던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손해를 입힌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이게 뭐 저절로 된다 그러면 누가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한 마음에 분노가 치밀고 그 상처가 떠오르고 슬픈 마음이 드는 그 사람을 내가 있는 그대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로 나의 있는 그대로의 힘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이에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나 아주 좀 가까웠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때 겪는 충격은 참 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용서하라고 말해요. 예수님 역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용서는 마음 먹는다고 곧바로 행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이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처럼 깊이 용서함을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냥 너의 힘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성경 안에 안 나옵니다. 너의 능력과 너의 인격을 가지고 용서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친절하게 행하며 너희가 서로 용납하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와 같이 살아가던 나를 아들을 죽이시는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제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저 또한 주님 용서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위대한지를 내가 온전히 알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그 은혜는 나에게서 원래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능력이 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때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용서하시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부음받아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야 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에 집중하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 관념만 가지고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함 받은 자로서 나 또한 다른 이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며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두 번째 청혼을 서로 용서해 주길 위하여 또 하나님께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용서 받았음을 기억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영적인 성장을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 성장을 기쁨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능력과 이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용서함의 기쁨과 영적인 성장을 믿음의 여정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죄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하라.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증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평화를 가져오고 평화를 빌어주는 사람이 되는 게 아주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평화를 빌어줄 수 있어야 되고,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대립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는 그곳에 평화를 정말 가져오는 통로이자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멀쩡한 관계 안에 들어가서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 사이를 반목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 사람들은 대립하고 분열하고 충돌하고 갈등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 앞장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관계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얼마나 많은 또한 대립과 분열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땅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충돌과 전쟁이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유럽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면전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충돌과 전쟁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TV와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무고한 청년들이 몇 사람의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잃고 죽어가야 되고 그 죽은 사람들로 인해서 온 가족이 애통해하는 일들이, 온 집들이 다 파괴되고 망가지는 일들이 지금 지구촌 사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 평화를 누가 가져옵니까? 주님밖에는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평화를 간구하며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때 그때 하늘로부터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이루고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미 그 옛날 바벨론의 침공으로 다 망해가는 유다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생각을 아나니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너희의 미래와 희망이 된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이 없는 곳에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가 있고 희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이 없는 곳에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번영하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안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안을 누리며 가져옵니까? 바로 그 시작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서 시작이 돼요. 용서는 갈등과 대립과 불화와 충돌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안에 갈등이 있을 때, 또 충돌이 있을 때 바로 그 안에서부터 우리가 용서를 베풀 때 그 관계가 평화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사회와 아니면 국가 단위에 있어서의 평화도 여러분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간구할 때 이 사회가 또 우리 국가가 평화 가운데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손해를 입힌 바로 그 사람을 주님 제가 용서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서 간절한 결단이 되고 사모함이 되어서 이 관계 속에서 용서가 있고 평화가 임할 때 여기에서 또 지펴진 불이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평화의 전염이 이제는 이 세계 가운데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 결단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용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도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이 관계 속에 이 사회나 국가 단위의 용서와 평화도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힘 가지고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역사에 주관하시며 주님께서 길을 열어가실 때 그때 진짜 용서와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용서의 은혜를 힘입고 또한 그 은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은 자로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되는 사명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오늘 주어졌어요. 저에게 주어졌습니까? 예, 저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저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간구하도록 직접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갈등과 대립과 분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깨지고 대립하고 충돌하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대립과 충돌이 있는 속에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주님이 알려주신 이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갈등과 분열과 대립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는, 주님 나는 용서와 평화를 전달하는 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단하고 간구하며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서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용서하고 용서받고 또 평안을 누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과 대립과 분열과 충돌과 전쟁이 이 땅 위에 있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국가 대 국가 이르기까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탐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많은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주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지체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오니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다른 자들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베풀므로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용서하는 사람,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참으로 평화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기를 힘쓰고 또 서로가 평화하고 화평을 누리기에 간절히 간구함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대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힘있게 살아나가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